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은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노력을 해도 어떤 한계를 뛰어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 듣는 여러분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분명한 건 세상에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있고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미련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서 외면해버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너무도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미련한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섣불리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미련한 줄 아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배우려 조심스러워서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자신이 미련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나고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나 경험을 온전한 지혜로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욥기 12장 13절 보면은 욥이 고난 중에서 고백을 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존재된 거룩한 존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을 절실히 느낀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허물투성임을 올바로 인식하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신이 또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부족한가 이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음을 쫓아가지 못하는 지혜가 없음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없어서 탄식을 합니다. 잠언 3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주보다도 귀한 지혜를 가지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죄악된 세상을 떠나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닥치는 유혹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에 대한 실망입니다. 또 하나는 그 실망에서 비롯된 거짓된 신앙생활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유혹은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시작됩니다. 순례자가 절망의 수렁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순례를 향해서 마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하여 세상의 지혜자입니다. 나이와 경험이 많은 노신사인데 이름처럼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러나 절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세상의 지혜자가 무거운 짐을 짊어진 한 젊은이가 얼마 전에 장차 멸망할 곳을 떠나서 영생을 찾으러 간 사람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와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나처럼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세상의 지혜자가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조언 하나를 해도 되겠소? 여러분,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주겠다는데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유익이 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지혜자가 말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오. 그 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 결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은혜도 기쁜 마음으로 누리지 못할 것이요. 지금 이 세상의 지혜자가 인간의 힘으로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범죄하는 자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죄의 짐을 벗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의 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의롭다고 생각하는 행위는 사실 누더기 옷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9절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력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구원의 유일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선행, 종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 유혹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짓됨을 가르치는 세상 지혜자의 특징은 육신적인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생각에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은 3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일상의 염려야말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생각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소유하고, 권세 부리고,
인기를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영의 생각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우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구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육을 생각하며 육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염려하고 욕심내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염려와 욕심으로 같다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의와 거룩과 경건과 긍휼과 겸손 같은 것이 지립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과 분리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사망이며 지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이 누리는 것이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으면 결코 이러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가 크리스천에게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된 이야기를 거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는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이 옳은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가 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내게 듣기 좋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인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참으로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원하는데 유익이 되는 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잡단 소리의 귀를 닫고 천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권면과 위로가 절대로 내게 필요한 것 같은데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요구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당장 죄짐을 벗어가라는 유혹에 만에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는 것이 바로 내 소망입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향에서도 나의 짐을 벗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이 짐을 벗게 내가 지금 조문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지혜자가 말합니다. 조문으로 가면은 당신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네, 그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러자 세상 지혜자가 또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하느냐?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전도자의 말에서 떠나서 자기의 거짓된 말을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씨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무거운 것이다. 아주 그래서 부정적 생각을 갖도록 접근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가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자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의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면 앞으로도 어렵고 위험한 고비들을 수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당신의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것을 보니 벌써 위험한 고비 하나를 넘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기고 할 때 그 수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도 더 많이 먹었고 인생 경험도 더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은 고통, 굶주림, 공포, 헐벗음, 시퍼런 칼날, 한마디로 죽음 그 자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길에 깔려 있다는 것은 거짓없는 사실이며 이미 그런 것을 겪어본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서 확인된 마음. 그러니 생전 처음 본 사람의 말을 듣고서 당신의 운명을 그렇게 함부로 던져버릴 이유가 도대체 어디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다가 다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천상에 가는 길이 어려움 많습니다. 진실로 유혹과 핍박을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의 제자를 다 순교당했죠. 주기철 목사는 옥중에서 죽었죠. 손양한 목사님은 산부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게 사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찬이 선생님, 지금 제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고통과 위험보다도 내 등에 지어진 이 무거운 짐이 내게는 더 괴롭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만일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도저히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각오를 밝힙니다. 세상 제자가 또 말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읽고 나는 봅니다. 성경을 봤더니 내가 죄인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제자가 내 그러리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약한 인간들에게서 일어나기 쉬운 갈등과 오류에 당신도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도 않는 너무 높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다가 당신처럼 됩니다. 왜 당신은 짐을 벗기 위해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하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갑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전도들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을 들었고 성경 읽으면서 죄임을 느꼈다는데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전도자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리라.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 대신에 당신은 안전하고 편안한 그러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아예 같은 길 가는 왜 고생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요?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바랍니다.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것과 너무도 비슷한 장면입니다. 세상 제자는 자신의 꾀임이 넘은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저쪽에도 언덕이 보이죠? 예, 잘 보입니다. 그것은 도덕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율법주의자라는 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판단력이 뛰어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만약 그분이 없다면 예의라고 하는 그분의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도 역시 아버지와 같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과거에 살던 곳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면 당신의 가족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에게 멸망의 노선으로 도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왜? 크리스천이 절대 안 들어갈 것을 아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서 살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로 인해서 크리스천의 아픈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유혹의 미끼를 딱 던진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 성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약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안에 감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세상 지혜자가 제시하는 길은 넓은 문과 같은 곳이에요. 그 길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상 제자가 크리스천에게 세상적인 영광을 약속해 줍니다. 확신하건대 당신은 정직한 사람들과 이곳에서 상류사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헛된 세상 영광을 구하기 만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고 오직 자기 성취에 눈이 멀어지게 하고 순례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크리스천이 잠시 망설이다가 만약 이 신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충고를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지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처음에 조문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세상 제자가 말하는 그 언덕은 잘 보입니까? 이것은 그가 영적인 예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육의 성향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아서 육신적 성향이 강하게 일어나면 그 영혼은 그냥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지혜자의 유혹에 넘어간 크리스천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믿음을 따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